다음 주에는 우리가 교회 창립 33주년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가 벌써 33년이 되던 이제 해가 됩니다. 중국 등에서의 32년에 또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이제 새로운 이제 하나님의 시대에 이제 새롭게 열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곳에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곳까지 왔기 때문에 또 이곳에서 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더 부흥하고 또 아름답게 세워자는 일에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또 선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3년이라는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사회 전반부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곳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생기고 또 규제가 생기고 또 모든 국민들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교회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대면 예배가 또 막히게 되고 또 교회에서 예배드린 것을 규제함으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가 생기고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또 많은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온라인 예배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았고 정말 신앙을 유지한다는 것이 참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렇다면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의 이 기간들을 이제 거의 종식하는 언제 때를 맞이하여서 과연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예배드리는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또한 교회를 또 세워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잘 하려면은 기초를 튼튼하게 세워야 합니다. 기초를 소홀히 여기면은 나중에는 큰 후회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기초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쯤 빼도 괜찮겠지, 철골 하나 괜찮겠지라고 하다가 이 건물이 후년에는 넘어지고 부서지는 경우들을 부실공사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들을 우리는 많이 주변에서 보았습니다. 그처럼 기초가 튼튼해야지 그 위에 무엇을 세우던 간에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 견고하게 또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건물이나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것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기초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 후에 모든 신앙생활에 신앙적인 노력이 때로는 허사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기초와 기본기를 튼튼히 하지 않으면 나름대로 애쓰고 수고했지만 믿음의 진보를 가져올 수 없고 믿음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또 믿음의 또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경우들을 쉽게 본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이 가장 중요한 기초가 바로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일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세상의 모든 창조 기초가 바로 하나님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리의 주인 되시는 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기초, 모든 주권, 모든 것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가 주인도 아니고 다른 세상의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맡겨졌을 뿐이지 그 모든 것의 원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우리에게 인생의 모든 것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늘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만 이 목적과 함께 중요한 것은 바로 방향입니다. 방향을 어떻게 인도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을 가지고 좋은 그 이유를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지만 그것이 방향이 잘못되면 그것은 결코 옳은 목적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은 바로 교회의 복음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것이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는 교회, 주님의 그 마음속에 있는 교회가 과연 도대체 어떤 교회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교회를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교회는 쓸쓸하고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보고 싶은 교회는 늘 힘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늘 믿음이 고백되는 교회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늘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동네에 가게 되었습니다. 얼핏 보면 이 중요하지 않은 단순한 지리적인 위치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장소는 매우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3년간에 걸친 이 공생애를 매듭지르는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고난의 대장정을 시작하고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사역의 무대는 그 중심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과 정반대 방향이 북쪽으로 향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바로 17장에 보면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이 변화산 사건으로 알려진 이 헤르몬 산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향하고 계십니다. 헤르몬 산은 이 갈릴리 바다에서 북쪽으로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다가 지금 도착하신 곳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그 성에, 그 지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함께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참된 신앙은 참된 고백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고백 없는 신앙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을 때 우리 입술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습니다라는 선포와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우리가 신하여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십자가 부활을 믿어라고만 말로만 그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며 증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견해를 대답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르러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와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대답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또다시 제자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본질적인, 정말 실제적인 질문을 그들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두 번째 질문이 진짜 예수님께서 묻고자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제자들이 물었던 이 질문, 제자들에게 했던 그 질문을 바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우리에게도 묻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누구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물음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은 응답하시렵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서 이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왜 이 질문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셨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질문에 대한 베드로가 중요한 고백을 했는데 이 고백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고백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이 정확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반드시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기쁜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생각지 못한 일들을 때로는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절과 낙심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늘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정확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나에게 주셨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해버리는 모습들을 발견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신앙 고백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신앙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늘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 또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교회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한 공동체여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교회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자신의 피값을 다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면서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이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스도 메시아의 뜻은 기름 부은 자,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되어서 세워졌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름을 바르면 거룩한 것이 됩니다. 물건도 기름을 바르면 성물이 됩니다. 왕이나 또 제사장들, 선지자들에게도 기름을 붓자 그들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귀한 일꾼들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기름 부은 자들을 통해서 또 기름 부은 성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성장하고 살아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이처럼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기름 부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심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것을 그는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교회를 세울 때 흔들리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견고한 교회로 또 견고한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17절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단지 인간의 교육으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식으로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많은 돈을 많이 번 사람,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고백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너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내가 참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떤 큰 무언가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 고백, 그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너는 참 복된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의 기본이 바로 신앙 고백 위에 서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이 우리 믿음의 가장 기본, 기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이성이나 이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이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또 고백하게 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고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영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함께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 같고 내가 믿은 것 같고 내 입술로 고백한 것 같지만 그렇게 해 주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찾아가 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성령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면 볼 수 없고 열어주지 않으면 어떤 것도 열릴 수가 없습니다. 내 지식으로 내 노력으로 예수님을 알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깨달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를 부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존재는 사람이 계획하여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 가운데 이끄시고 또 주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도구로 사용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모든 주권은 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장로님에게, 안수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성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어떤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여야 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고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지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지체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될 때 교회는 더욱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은,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서로가 연합하고 하나 될 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교회는 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서도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가 과연 어디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고자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교회 참된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십니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세우시며 주님이 참된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으며 세상의 권력의 사탄의 유혹이 침범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에 어려움을 겪고 교회가 위기를 겪는 것은 하나님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 위에, 사람의 권력과 명예를 그 위에 교회를 세우고자 하니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교회가 쓰러지고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이 주변에 생기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교회는 결코 하나님의 믿음 위에 반석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서야지 이 교회가 든든해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게 됩니다.
교회 안에 능력이 사라지면 교회는 음부의 권세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 신앙 고백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세상 것으로 넘어지고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교회를 계속해서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계속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고백 위에 세운 교회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의 지식과 또 사람의 경험의 토대 위에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신앙 고백 위에 우리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신앙 고백이 온전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내 신앙 고백을 먼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나는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식으로만 우리의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선포하고 그것을 정말 붙잡고 살아가는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복은 이 베드로 자체가 복되다는 말이기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이 고백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믿음, 영적인 상태를 보시고 내가 참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의 지금 중심에는 하나님이 우선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영적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대제사장들, 장로들과 서기관들에 의해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고 죽임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내가 다시금 살아날 것이라는 진정한 복음을 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렇게 믿음으로 잘 신앙 고백하고 믿음으로 잘 주님 앞에 복되도록 칭찬받은 그가 이제 22절 이후부터는 참 인간적인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과도 참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 고백하고 신앙 고백했던 그가 그 세상 속에서 다시금 바뀌는 우리의 모습, 이 베드로의 인간적이고 즉흥적인 이 생각을 오늘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의 말씀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신앙 고백을 듣고 내가 앞으로 일어날 예수님의 그 일들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내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붙잡히게 될 거야. 그리고 큰 채찍을 맞을 거야.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내가 다시금 살아날 거야 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였다라는 겁니다. 주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께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몇 분 전만 해도 내가 참 복이 있다, 참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였는데 지금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모습을 본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말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인간적인 교만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충만하게 되었을 때는 복이 임했지만 그러나 성령이 떠나면 복도 함께 떠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교회가, 이 말씀은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교회다라는 겁니다.
이 베드로에게 너가 교회니까 너가 반석교회 믿음 안에 잘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이고 지체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교회로 세워주셨고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교회된 내가 믿음 안에 서가며 믿음 위에 우리가 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크게 본문에서는 4가지로 말씀하고 있지만 총 보면 5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주님의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만이 진정한 교회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곳이다라고 성경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교회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고백하는 공동체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복음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왜 중요합니까? 복음이야말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 루터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이 복음이 루터와 그 종교개혁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고 늘 말합니다. 이 세상의 가장 기쁜 소식은 바로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줍니다. 우리가 복음 없이는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연약한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으로 복음 앞에 우리는 먼저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는 알아가야 합니다. 복음에 붙잡힌 사람, 말씀에 붙잡힌 사람은 흔들리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로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 그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있을 때는 그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사명을 다 생명도 바친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면 음부의 권세도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음부의 권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확신을 우리가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 뒤에 인간적인 모습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금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교회와 삶, 말씀과 삶이 다르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결코 말씀과 삶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곧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삶이 곧 말씀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 되고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복음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성도랑이 어떤 복을 내려주십니까?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여러분,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 우리가 집을 들어갈 때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족들입니다. 그 집에서 함께 살아가고 그 가족이라는 말하는 사람들에게만 그 열쇠와 비밀번호를 허락해 줍니다. 우리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가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신앙 고백 위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인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함께 주십니다. 그런데 이 청열쇠를 가진 사람의 특권이 무엇이냐 봤더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맨다라는 겁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준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기도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늘에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을 아시고 이 땅에서 하는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특권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복음을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바로 복음입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사라지면 교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복음 앞에 서야 하고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교회를 다시금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 교회를 이 땅에 보내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지역 가운데 이곳 하나무로 보내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곳에서 이제 40년, 50년, 100년의 역사를 다시 한번 써가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신앙 고백 위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교회를 먼저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우리의 복음의 본질이 다시 한번 회복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온전히 나의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